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느냐. 이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반전 영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트위스트 무비라고 해서 결론이 이렇게 뒤바뀌는 그런 것을 반전 영화라고 합니다. 아마도 보신 분이라면 이 반전 영화의 이 대표격을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또한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식센스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그 아동 심리학 의사인 이 브루스 윌리스, 그 영화상으로는 말콤이라는 이름이죠. 그 말콤이라는 의사가 그 분야에서는 매우 저명한 칭송을 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자신이 예전에 치료했던 한 정신질환 환자에게 총을 맞습니다. 그 후 1년 그 말콤이라는 의사가 8살 먹은 콜이라는 아이를 치료하게 됩니다. 이 콜이라는 아이는 매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콜이라는 이 아이와 함께 이 말콤은 그 아이를 극진히 치료하고 상담을 해줍니다. 또한 간혹가다 나타나는 그 죽은 영혼들의 원한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슬슬 흘러가다가 이제 결론에 가서 반전이 되는 거죠. 짐작하시겠지만 그 말콤 의사가 바로 죽은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너무 이렇게 스포일러를 설명드려서 좀 죄송한데, 이것이요 당시에 거의 반전 영화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아주 큰 영화였습니다. 또한 그 영화의 메가폰을 잡았던 이 샤말란 감독도 인도 출신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가 아니었어요. 할리우드 그 세계에서. 근데 그 영화를 통해 일약 반전 영화의 대북격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 말콤은 처음 부분에 총을 맞고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그 영화상에는 계속 그냥 작업실에서 은둔생활하고 자신의 와이프랑 대화도 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반전이 돼서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를 이제 관객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콤이라는 그 주인공은 결국에 그 콜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 콜 아이를 통해 오히려 그 영혼의 원한을 풀림을 받는 그런 양상으로 영화가 흘러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콤이라는 그 주인공은 그때까지 자신이 죽은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마지막 반전에 가서야 내가 죽은 영혼이구나를 이제 자기 정체를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서두에 이 영화의 이야기를 꺼낸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로마서의 서론을 공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자기 정체 확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인간이란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본질적 정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말콤이란 이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를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살았지만 비로소 자신이 죽은 자임을 깨닫고 나서야, 제가 영화를 본 제 해석입니다, 본 이후에 진정한 영혼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듯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 로마서의 진단이 그러합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살고 있다고 사는 자가 아니에요. 죽었다고 죽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구분되고 나누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정도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원, 그 존재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다, 불경건과 불의한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의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없다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전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마저도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타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2절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부분에 좀 더 이 포커스를 두고 더 집중해서 이 판단이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판단하는 이란 문구가 3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단어가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로 크리노라는 동사로 되어 있고, 이 크리노라는 뜻은 이렇게 재판관이 판결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2절에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심판이란 단어 역시 헬라어로 보면 이 크리노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크리마입니다. 그러니까 크리마와 크리노는 다 같은 어원을 가진 동일한 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판단하고도 란 단어와 또한 심판이란 단어가 같은 크리노, 크리마라는 단어로 각각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동사형이 판단하다, 심판하다, judge라고 하고 명사형은 judgment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글 성경 번역은 하나는 판단이란 단어로, 하나는 심판이라는 단어로, 물론 의미상은 매우 흡사한 단어임에는 틀림없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를 번역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 성에는 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예 같은 단어로 그냥 해버렸으면, 번역했으면 훨씬 더 그 어감이 좀 더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을 같은 선상 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인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판단, 인간의 심판이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심판하는 것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함께 동시에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역사된다는 사실을 이 2절이 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인인 인간의 판단과 심판이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압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판단해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라고 다 그렇게 판단을 하여 제각각 자신이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것이 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대로라는 말이 헬라어로 말하면 카타 알레데이아입니다. 알레데이아 아시죠? 진리.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당신답게 하나님답게 완성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세상이 어떤 판단으로 살든 간에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뜻에 따라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인간의 구원을 통해 이렇게 역사되고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나타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가야 할 구원의 길은 자기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근거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의 판단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진리대로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도와 의지를 우리는 이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이 부분을 주석하고 강해한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제가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창세기 2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는 티끌을 의미하는 거죠.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흙덩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살아있는 숨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숨결을 넣으니까 그 티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네페시, 이 네페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영혼을 의미해요. 소울을 의미하거나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티끌과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흙더미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까 그 흙더미가 네페시, 영혼이 되고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이 네페시란 존재는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생물체라고 하는 동물, 생물 이런 것들도 네페시는 아닙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네페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가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죠. 생명과 호흡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상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주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보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근데 그 사이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는 왜 이런 접속사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언어라는 게 이렇게 좀 생략되고 단축되는 언어가 좋은 언어라고 하는데 이런 성경을 이해하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런 존재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스스로 존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단지 종교적 문화활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의 옵션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생의 목적이며 인간의 본질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잘나고 제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비본질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꼭 마음에 간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설명했죠. 허망하고 미련하고 더럽고 상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불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의 삶은 이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우선이며 가장 근원적인 일의 자리로 매기십시오. 또한 예수를 전하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본질적 의미 속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쪽수로 늘리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을 때보다 적당하게 재미가 있고 믿지 않을 때보다 적당하게 행복해지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종교 문화활동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우리의 취향에 따라서 옵션도 아니면 종교가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창조받은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영광 안에서 살아야 할 인간은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네페시, 하나님의 생명, 그 네페시적 존재가 이제 죽음의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에 가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 반드시 죽으리라의 원어가 뭐냐면 무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무트란 단어가 죽는다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무트가 두 번 나와요. 무트, 타무트.
타무트는 이제 뭔가 수동형으로 바뀐 그런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 번 나오는 거죠. 이것은 죽음을 강조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은 반드시 죽는다고 번역을 한 겁니다. 뭐 번역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부관참시라고 들어보셨죠? 정말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을 관뚜껑을 열어서 그의 목을 치는 거잖아요. 그게 부관참시인데 그걸 의미하는 거죠. 이 히브리어의 어감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죄다. 그러니까 죽고 또 죽는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2장의 선언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페시의 존재가, 영혼을 가진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그 영혼의 존재가 이제 죽음의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다시 뭐가 우리에 오는 겁니까? 그 네페시, 하나님의 생명이 신약의 의미로 말하면 뭐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이 숨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네페시의 그 의미가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의미로 말하면 다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네페시가 회복된 거라 이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우리 신자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이 네페시의 존재가 아닌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며 모두가 다 육체 욕심을 따라 그 육체의 욕심을 즐겨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렇게 좀 더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속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십니다.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마귀와 사탄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물론 이 마귀라는 존재가 성경에 보면 어떤 고유한 존재로 명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의외로 성경에서는 고유 명사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런 경향성을 가진 존재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대하는 모든 것이 다 사탄인 겁니다. 하나님께 반대하는 모든 것이 다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게 좀 어감은 좋진 않지만 이게 크게 비성경적인 말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거부하는 모든 것들, 진리를 막는 모든 것은 다 사탄이요 마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중하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네페시가 아닌, 그러니까 죽은 존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 이러한 상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하마르티 아닙니까? 헬라어. 이것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죄라는 것은 다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의 기준이시고 그 자체가 선이시며 그 자체가 의이시며 그 모든 것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준인데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이며 악이며 사탄이며 이 범죄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모든 판단은 다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적 인간이 만들어낸 선이란 개념이 하나님의 선입니까? 보편 인간이 만들어낸 악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악이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보편적인 생각,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이 하나님이 악이라 하시면 그게 악인 겁니다. 보편 인간이 이것은 악이야 라고 설정해 놓은 것을 하나님은 선이야 라고 하면 그게 선이다 그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선과 악과 의와 모든 것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근데 죄인은 그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을 업수히 여기고 대항하여 자신의 판단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판단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에 맞추는 그 신앙의 연습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요 신자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질서를 넘어서는 믿음이고 보편적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이며 합리적 이성을 넘어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연 질서가 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 일반 법칙, 일반 계획, 일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분의 의도이십니다. 자연 섭리죠.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맞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 하시고 분명히 악한 것인데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질서에 우리의 판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판단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거듭난 자의 판단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질서를 넘어선 믿음의 판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적 질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연적 질서로는 그 모든 생산 능력이 멈추고 끝났습니다. 낳을 수가 없죠. 그러나 낳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낳은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낳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심을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에 가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적 믿음, 자연 질서에 따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라고 붙일 수도 없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질서를 넘어서는 믿음인 것이죠. 또한 보편적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의 판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실이 하나님의 뜻과 판단이라고 말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일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편적인 판단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의도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로 3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건 해도 너무한다라고 들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말이죠. 어떻게 죄 없는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게다가 짐승은 무슨 죄가 있길래 싸그리 다 진멸시키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판단이며 하나님의 처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을 정상적으로 죽일 수 있는 전쟁 중에도 소아와 아이와 이런 포로병들은 죽이지 않는 것이 전쟁법입니다. 죽이면 그것이 범법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그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이정재가 나오고 전지현 아주 예쁘게 생긴 그 주연한 영화를 보면 거기서 이런 명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친일파를 이제 암살하는 명령을 할 때 그 암살자인 한 사람이 그 거기에 이제 김원봉으로 출연했던 그 이제 조승우에게 묻죠. 민간인 죽여도 됩니까? 그때 조승우가 뭐라고 명대사를 칩니까? 모든 민간인은 죄가 없지. 총에도 눈이 있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멋있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하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죄 없는 소아, 어린 애들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 아말렉 족속들을 다. 그럼 뭐 짐승이 뭐가 죄가 있어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편적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뭐 사람이만큼 은혜가 많다는데 왜 이래? 이렇게 모질고 악랄하고 더티하고 이런 명령을 왜 내리시지? 그런 생각을 할 법합니다. 윤리의식이 있는 문명인이라면 그 처사를 따르지 않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도 이 명령을 받고 보편적 상식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모든 좋은 것들 중에 좋은 것들은 살립니다. 살려요. 그래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보면 이게 상식이죠. 그렇잖아요. 가장 좋은 것들 남겨서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변명하는 거죠. 보편적 상식에서는 맞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아는 어떤 그 교회는 매 주일마다 수십억 원의
그 헌금이 거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돈이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면 그것을 은행에 그냥 쟁겨놓는 것만큼 보편적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없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굴리면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편적 생각을 그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율 좋은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수익이 났죠. 얼마나 수익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을 이제 많이 추진한 거죠. 물론 펀드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상식선에서 보면 이런 거죠. 누이 줬고 매복 줬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아주 일석이조의 너무 좋은 보편적 상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가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판단은 보편적 상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옳고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가시면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을 정벌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맺습니다. 당신 쳐들어오면 나는 살려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이 여리고의 정보를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매국노죠. 여자의 매국녀죠. 우리로 말하면 이완용과 같은 을사오적, 정미칠적 그런 여자인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보편 상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자가 이 라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리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런 매국녀를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넣을 수가 있어? 라고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그 행동을 옳다, 선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합리적 이성을 넘어서는 믿음의 판단이어야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정탐꾼을 한 명씩 차출하여 대표로 보냅니다. 12명을 보내는 거죠. 그 후에 보고를 받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보고합니다. 모세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결코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으니 포기하고 갑시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심지어 막 반란 같은 게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러니까 모세가 막 엎드립니다. 울며 기도할 뿐입니다. 야, 모세 필요 없어. 다른 지도자 뽑아서 우리 그냥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민중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을 읽어보시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작성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러니까 우는 거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보십시오. 이것이 합리적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판단에 서 있는 참된 신자의 마음과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의외로 또 이 현대 교회의 교회들은 의외로 합리적 이성을 근거하여 계산하고 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매우 계산적이죠. 주판 하나를 튕기는 겁니다. 주판 하나를 튕겨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주님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딜하고 있는 것이죠. 다 합리적 이성, 보편적 상식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소리 한다고 이런저런 비판을 받곤 합니다. 근데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크고 화려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작고 초라한 교회는 하나님이 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암암리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합리적 사고, 민주적 의미로는 이것이 많죠.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은 돈이 거치는 곳이 더 좋고 더 낫다는 것은 삼척동자면 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작고 초라한 교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자꾸만 합리적,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것이죠. 제가 큰 교회를 굳이 비판하는 이유는 그런 큰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신자들의 안목과 관점이 문제라는 것이죠. 다 자본주의로 본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합리적인 사고로 판단한다는 거죠. 이성적 사고로 판단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 이 세상의 자본주의적,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큰 교회에 있었어요. 뭐 제가 이렇게 좀 작은 교회라고 작은 교회를 두둔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꾸자는 거죠. 좀 더 실질적으로 말해볼까요? 부자인 신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고 잘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이며 반면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실패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결과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다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은 그것과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나가고 뭔가 유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오히려 내버려 두신 그 결과이고 자기 욕심에 따라 그렇게 되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더 궁핍하고 더 힘들고 왜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니까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판단이 있음을 우리는 왜 간과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 간곡히 저는 설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판단과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미 바꿨다면 좋습니다. 그 상황을 유지하셔야 돼요. 세상을 바라볼 때 결코 이런 세상적인 관점, 이 합리적 이성, 이런 보편적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관점과 이런 판단을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그 배움의 훈련이 무엇보다 선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판단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계시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배워서 그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 가보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묵상해서 안 됩니다. 세상 책을 읽는다고 안 됩니다. 유식하다고 안 됩니다. 세상의 철학이요 무슨 인문학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배워서 이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이후에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판단을 분별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각자가 자신의 개별적인 1인칭으로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합니다. 어쭙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빗대어 제3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시면 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예전에 국무총리 후보자 중에 일제 식민지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말했다가 낙마한, 그러니까 총리도 못 됐죠. 그냥 낙마한 그런 총리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랑 성이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옳습니까?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와 이 사건 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판단과 뜻은 1차적으로 나 자신이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 분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쭙지 않게 해석하고 들이대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분의 주장, 그렇게도 그 사람의 믿음 속에 본다면 할 말 없겠지만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편협한 이해관계로 보기 때문에 다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안전하고 바른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뜻은 개별 역사에 있어서는 이 역사 속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에게 그 해당 당사자가 분별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개별 역사와 사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각자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입시생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떨어졌어요, 시험에. 그것에 대해서 제3자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했다가는 귀싸대기 맞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민교회에는 많은 학생들이 입시를 위해 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청년들이 입시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 지체들을 자주 만납니다. 저는 꼭 이렇게 말을 꺼내고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 다양한 생각이 당신에게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성찰해 보여. 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판단과 뜻을 주실지는 그 사람이 헤아려서 아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 모두는 다양한 자리에서 소위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곤란함 정도가 생존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그런 지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자영업자들은 정말 죽을 고비를 아마 지금 겪고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자 이렇게 자신의 판단력을 가지고 생각할 텐데 전 이렇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신자들이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신자라면 각자가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위로와 메시지를 듣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보편적 상식이나 합리적 이성보다도 이 상황과 처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지금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성찰하고 돌아보며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행 과정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 분별을 가지고 이 상황, 이 역사적 사건들 속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촉구할 수 있죠. 각자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신자라면 하나님의 네페시가 우리 안에 있는 자라면 이제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뜻에 순종하며 따르며 살고자 하는 그것이 설령 불합리하고 보편상식에 어긋나는 거라 할지라도 그 뜻에 목숨을 걸고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참된 신자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잘 보십시오. 인간이 옳고 그름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은 지난주에 이미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심지어 남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마저 대적하는 인간이에요. 뭐 볼 거 없죠. 다 자기 욕심에 따라 인간은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자라면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판단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는데 우리의 생각에 옳은 것 같지 않다 생각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이 성경에 말씀드렸죠.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을 못하게 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게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우리는 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에 서는 우리 신자의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인간의 보편적 판단이 옳아도 하나님의 그르다 하시면 안 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나를 맞추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과정이 영적 분별의 삶이며 신자가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생시를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5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 이것이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을,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하실 때에도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판단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진정 네페쉬를 회복한 신자답게 하나님의 판단과 뜻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비판하고 역설하고 총명하고 있는 세상의 욕심,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은 아닙니까? 우리는 신자가 되어서 여전히 이런 삶을 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네페쉬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입니다. 내 판단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판단과 뜻을 향해 살아가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자신의 영혼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과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뜻과 세상적 가치를 향하여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목은 이미 죄성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하는 그런 엄중한 자임을 회개합니다. 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진정 쫓아가는 믿음의 길, 하나님의 판단과 뜻에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든 것 주님